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 빠르게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도 됩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보통은 광고를 하나 해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 끝나고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유튜브를 우리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그냥 엑셀을 밟으면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는 엑셀을 밟으면 연료통에 있는 기름이 엔진으로 들어가서 엔진에 돌아가는 것을 돕고 그 엔진이 돌아가면서 또 구동축을 돌리면서 바퀴와 연결된 것을 돌리면서 세게 밟으면 빨리 돌아가니까 자동차가 빨리 돌아가고 천천히 밟으면 천천히 돌아가니까 자동차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움직이는 본체는 우리가 밟는 엑셀이 아니라 뭡니까? 엔진입니다. 엔진.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이게 표면적인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이 표면적인 것 뒤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만들고 또 신앙의 성숙을 가능하게 만드는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엔진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만드는 근본이고 본체인 것처럼 우리 예수꾼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도 보고 뭐 전도와 봉사를 하게 만드는 엔진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게 밖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런 건데 그걸 뒤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뭐냐? 너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본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나무가 건강한 열매를 맺고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닮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만드시는 자동차 엔진 같은 분이시다. 본체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막 기도하고 뭐 열심히 또 전도하고 봉사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들이 아마도 대부분이 무서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가면 돈 주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 빠지면 무서워하죠. 왠지 불안하고
코로나 때 제가 여기 없었으니까 모르는데 제가 있던 교회는요. 코로나 때 다 모이지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는 그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또 예배 안 드리면 또 찝찝하니까 뭐 해요? 교회마다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다 틀어놓고 자동차에 다 틀어놓고 놀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불안하니까. 안 그러면 왠지 이거 예배 안 드린 것 같고 그러면 또 뭔가 일이 생길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일이 막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오해하죠.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대표적 사건이 하나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 사건이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이렇게 딱 들으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모르고 살면 될 텐데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괜히 호기심 만들고 그래서 이걸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먹나 숨어서 지켜보시는 그런 분인가? 그런 무서운 분인가? 먹으면 벌 주고 안 먹으면 벌 안 주고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나중에 혹시 이제 창세기 이야기할 때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선악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걸 먹은 걸 가지고 혼내고 뒤에서 숨어서 지켜보나 자꾸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가운데도 지금까지 신앙을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속이 좁은 분이 아니거든요. 시편은 여러 사람들이 또 시편을 쓴 기자들이 자기 일생을 통해서 겪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노래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건데 시편의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신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복을 베풀어 주신다. 평생을 좋은 것을 흡족히 채워 주시고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신다. 주님은 억압받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고 공정하게 대하신다. 모세에게 주의 길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의 행적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반강제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왜 그럽니까? 막 따지고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간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사랑의 본체고 또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잘 알고 또 많이 알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 그런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우리도 그러한 자리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자리까지 간 그 자리에 우리는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엔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이 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읽었던 책 중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목사님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뜯어보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교회를 등록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기 위해서 다니다가 마침 그 교회도 다녀간 어느 성도 한 분이 쓰신 편지였습니다. 편지에서 이 성도님은 목사님께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의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솔직하게 썼습니다. 목사님의 교회는 예배 시설도 세련되고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한데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 요약하게 딱 솔직하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왜 사랑이 없을까요? 사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누군가에게 아량을 베풀고 누군가를 관용해주고 사랑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게 아니라 네 신앙이 맞느냐 내 신앙이 맞느냐, 내 신앙이 이만큼이다, 너는 얼마만큼이냐, 너 회개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지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위에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줄자로 재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신앙이 뭐 대단한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오래 믿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은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에게 아량을 베풀고 하는 것으로는 잘 못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지금에 와서야 자꾸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믿음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믿음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말고 교회 안에 여러분이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얘기하면 그 비밀을 보장해 줄 신앙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요 술로 먹고 술로 풀고 속마음을 술김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풀어냅니다. 그런데 예술꾼들은 공식적으로 술을 안 마십니다.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십니다. 마신다 해도 눈치 보느라고 집에서 홀짝홀짝 혼자 마시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설령 안 믿는 사람에게 신앙 얘기해봐야 그 사람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 속만 더 터지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진짜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는 교회가 사랑이 충만합니다. 아시죠?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얘기하셨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으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을
입히고 여관비 돌아오면 더 들면 또 너 더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요. 집 나간 자식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아량을 베풀고 용서해주지 못해서 용서해본 경험이 없어서 자꾸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다가 김 권사님에게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김 권사님이 아니 김 집사 왜 그래? 뭐 집에 일이 있어, 뭐 힘든 일이 있어, 괜찮아, 나를 믿고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아주 그 강목히 얘기하길래 김 집사님이 이 김 권사님을 철석같이 믿고 말하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얼마 며칠 전에 우리 집 딸이 가출했어요. 힘겹게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김 권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거봐 내가 기도하랬잖아. 자기가 새벽기도 안 넣을 때부터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회개해 이러더랍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 김집사의 딸이 가출했다는 소식이 교회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누가 마음을 풀어놓겠습니까? 김 집사님이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면 딸이 얼마 전에 가출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속상하겠다. 밥 사줄까? 아니면 고기 사줄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보진 않았단 말이에요. 너 해결해야지. 이거 안 하니까 새벽기도 안 나왔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새벽기도 나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자꾸만 그렇게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교회로 자꾸 비춰지는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전도 대상자 찾아서 밥 사줬습니까? 안 사줬습니까? 장로가 된 지 30년이 넘는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당회실로 찾아와가지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장로가 된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목사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들키지 마십시오. 누구보다도 이 장로님이 얼마나 스스로 노력했겠습니까? 네.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죠. 여기 있는 우리는 뭐 완벽합니까? 원수를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욕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아야죠. 그럼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똑같이 뭡니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거든요. 하지 않고 있느냐? 뭡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믿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넓으신 아량과 넉넉함을 닮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강한 자는 자기의 힘으로 싸우지 않으므로
약자에게 미덕을 베풀고 뭡니까? 아량을 베푸는 것이고요. 또 약자는 그 강자 옆에서 또 때로는 얻어먹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해서 자꾸 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체, 우리 믿음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닮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근간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좋다 할 때 성경이 제시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축도할 때 쓰는 민수기 말씀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감아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믿음이 좋다 할 때 뭡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것부터 되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시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지 않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알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콩을 심으면 거기에 반드시 콩이 나지 절대로 팥이 나는 법이었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이사 온 날에 여기 옆집 앞에 심어놓은 파가 있더라고요. 부춘지 판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이렇게 와서 땅에 나와서 요렇게 나더라고요. 엄마, 저기 파인애플이 심겨져 있어요. 잘못된 거죠. 콩을 심으면 콩을 낳아야 되는, 콩이 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심은 대로 나오고요. 우리가 먹은 대로 배설하는 겁니다. 사랑을 먹으면 사랑이 배설되고 믿음을 먹으면 믿음이 배설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량과 넓으심을 도무지 쫓아갈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능력이 부족하다면 열심히 심기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심은 그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강독 가족들이 자기 자랑을 하거나 내 신앙이 어떻더니 이런 자기 신앙을 앞세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심은 것들을 언젠가는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면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은 말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 계속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지, 어느 순간 멈춘다 그러면 쉽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대로 심으시고 콩 심은 데 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강덕 가족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과 형상과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인격상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욕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 성숙해 갈 수 있는 콩 심은 데 콩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